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수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어 드리고자 원하오니 이 예배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인하여서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베푸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는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겸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받은 바 사랑과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것만,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지 못했고 은혜 입은 것만큼 은혜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의 죄와 분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선을 행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말씀의 요구대로 가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끌렸고 내 혈기대로 모든 것들을 토해내놓았으니 생각이 굽었고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입술이 주의 선을 고백합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죄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을 용서하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 더 살아가지 못했으니 더 믿지 못했으니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없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체 말고 곧바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해를 아무 연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평안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 이 민족이, 또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이 아름답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 많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평온케 하시고 지금 위정자들의 모든 진로가 참으로 어디를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또한 이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 주님께서 이 선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진정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 백성을 위한 지도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소외된 자와 병든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옛말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으로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장로님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04년의 긴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성전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게으른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하나의 시간, 참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헛되이 보내는 일들, 또한 너무 가치 없이 시간만 보내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이 시간 되도록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자를 단위에 세워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한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깨우치는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회를 밝히고 또한 이 교회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 내 자신보다는 이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한 해는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매어진 십자가를 나날이 지고 또한 시간마다 말씀을 상고하여서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그 참뜻을 새겨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또한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손길을 요구하는 단체와 또한 개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무조건적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서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최대금 선교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말을 당해서 그곳에 너무나 환경이 어려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의 손길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준비와 또한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찬양을 하는 우리 대원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순서와 절차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수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창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 칩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찬양대 개개인에게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이니까 힘차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별로 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좀 힘차게 좀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마치 정말 물방울이 다 굴러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항상 연소를 축복해 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신약을 우리는 27권, 그리고 구약 39권, 또한 66권입니다. 이 66권 신약, 39권, 27권, 구약 39권,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글들입니다. 특별히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말씀하신 신약 성경은 그 중에서 27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 탄생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이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은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던 그 밤, 야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굉장히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권위 자체를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창조의 힘이었습니다. 안전뱅이 말씀 한마디 이렇게 세우십니다.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자연의 지배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그 귀한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의미 자체는 세 가지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위해서 인간의 문화 속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 찾으셨는가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 깜깜한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낮에 찾으신 것이 아니고 밤에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적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악의 밤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할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영적 암흑기에 우리는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며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런지 가치관이 정립되어지지 않는 상태, 완전 뒤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암흑기에 허덕이고 있던 그 인류를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던 우리 주님, 그 밤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모든 역사 속에 들어오셨지만 그 빛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끼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두웠기 때문, 영적 상태가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에 그 빛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은 빛이 그의 모든 삶 속에 조명되지 못해서 어둠으로 깜깜해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낮에 무리로 걸어오셨더라면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이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밤을 맞았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했던 것들, 그대로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려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에게 밤이 왔고 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밤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내 마음속에 고민이 큽니까? 건강해지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헤매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물질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 다 물질을 빼앗아가시고 나신 뒤에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물질의 밤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드리면서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내 자신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건만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의 세계 속에서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실 때는 많이 가져도 내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건강에도 근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영생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깨우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 당신이 참으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에게 상이 클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많았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고,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있을 때, 인카네이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는 많아도 적어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자는 그들 가운데서 고난의 밤을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심 어린 마음으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혼란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혼란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영적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제 그제 지나갔었습니다만 여러분, 12월 21일이 인류 종말의 날이라고 떠들썩 했던 지구촌의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날이 종말인 줄 알고 미국에서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대피하면 종말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지하실에 있는 집을 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재림하시면 어느 곳에 오신다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도 떠벌이 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천지, 바로 서울에 있는 과천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시온 산이라고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적 혼란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다 저기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이신지 아니면 유령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게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든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구원관에 대해서, 내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죽는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목사님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속에는 천국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하루는 천국에 갔다가 하루는 지옥에 갔다가 들쭉날쭉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공포의 밤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살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 주위에 깔려있는 모든 어려움의 세력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도 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그 밤에 영적 암흑기 속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밤에 제자들이 정말 바람으로 인하여 물길로 인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밤에 왜 주님은 찾아오셨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던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가? 뭘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을 만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다 몰아내고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주님 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왜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성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를 상실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나를 내가 믿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을 것이 못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올 때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못 믿는데. 뿐만 아니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너를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관계의 단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의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나도 나 역시 나의 자신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단절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단절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단절 속에서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힙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자신만은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 침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두려움이고 내 마음의 불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갖다가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내 자신과의 맡기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나와 너의 관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우리에게 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구원해 주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이때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주님이 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셔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속에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에 그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저는 믿음이 밑바닥입니다. 그게 나의 실존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16장에 가보면 베드로는 또다시 넘어지죠.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또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님이 가시는 것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찬송했고요, 기도했고요, 말씀에 흠뻑 빠져가지고요, 어찌 할지 몰라 기뻐 즐거워하며 뛰었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시련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약해져가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러게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물에 빠져도 올라올 수 없는 내 자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없는 존재,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선을 행할 만큼의 어떤 나에게 어이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죄를 거부해서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전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구원해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만이 내가 그 물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이 취약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31절 다시 볼게요.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은 바로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신 뒤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가 아닌가 하나님이 체크하시고 나신 뒤에 그때서야 나를 의인에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의인되고 난 뒤에 또다시 몇 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변함없이 내가 주를 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다 체크하시고 나신 뒤에 점수를 매기시고 평가하고 나신 뒤에 나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이롭다 하시고 어이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정되었을 그 당시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있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이롭다 하시고 어이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시제입니다. 동시제입니다. 부정과거형으로 씁니다. 동일한 시제입니다. 같은 시간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예정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미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 순간에 나를 이미 의인에 인정해 주셨고 의인에 인정해 주신 그 시간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어느 인간의 공로나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의 자랑이 그 속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즉각적인 사건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지금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하지 못할 때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 자체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하고 어느 정도 내가 믿어내고 어느 정도 봉사해야 되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고 얼마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 한마디에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노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가?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와 함께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임마누엘의 놀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어둠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모든 바람이 다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얼음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했으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나를 괴롭혔던 모든 세상의 바람들, 풍파, 모든 얼음과 고난과 눈물들을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눈에 흐른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내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의 바람이 너무 그칠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더 빨리 갈 것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배에 오름에 모든 바람이 다 그쳤다. 더 이상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부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느낍니다. 병듦 속에서 참 안식을 느낍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다 그쳤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무쓰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도 평화하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역사의 종말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해치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나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최상덕 장로님, 배정호 군사님, 성혁선 가족이 드렸습니다. 이동원 집사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성관 집사님, 다소리와 한소리 가족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만 감상금 윤성관 집사님, 민평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지현 청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진기 집사님, 엄혜금 집사님, 범사의 정강대 집사님, 최숙경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시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승균 장로님, 김윤자 권사님, 우리 찬양이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어제 결혼식을 했던 우리 안두용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자 권사님, 최정웅아 우리 선생님, 원일 소임 가족이 감사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난경 집사님, 장선순 집사님, 지성용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손재문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재마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집사 직분 교육 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원희 우리 예비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의 드림 속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나의 받침 속에서도 주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드려오고 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친 아름다운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내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사오니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그 가정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의가 영원토록 기념되어지는 축복받은 가정, 가문, 모든 사업과 생업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 속에 감사함을 주님 앞에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를 위해 선교 예물, 귀하고 소중한 작은 자를 위한 미랄의 헌금도 또다시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귀한 예물까지도 바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천번제도, 그리고 주님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더불어 바치옵니다. 이들의 마음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아름다운 가정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움 저는 그의 인생의 삶도 빛이 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소서. 주의 몸된 자의 훌륭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 형제들,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튼튼한 기둥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 있습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에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우리 전면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대강절 4주고요. 또 내일 모레 이제 성탄주를 맞이하고 이제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집회, 우리 크리스탈 찬양단 중심에서 찬양 집회로 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 오셔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 은혜 많이 받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잠깐 좀 쉬었다가 연말 재직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은 애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로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날 오셔서 정말 성탄 축하의 밤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꼭 약속하십시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다 나옵시다. 인사하세요. 왜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또 이렇게 뭐 말이 흐립니까? 자, 다시 내일 7시 반에 꼭 나옵시다. 인사 안 해요? 다 했어요? 예,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참 수고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예의예요. 예의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너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의 좀 수고로움을 감내해 나가는, 꼭 기억하세요. 내일 직장인들 회식 많을 거예요. 그렇죠? 뿌리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 사람밖에 안 하는가 하면 자, 내일 다 유혹 뿌리치시고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탄절 예배도 있습니다. 그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화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성탄 축하 예배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봉사하실 분 오늘까지 신청 마감 받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연중 행사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덜 제출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만이 교회 요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강대상 꽃꽂이 5분이 신청했더만요. 52주 가운데. 여러분 하라면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어요. 다 하시면서 자꾸만 빼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그게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별로 좋은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하고 싶으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강대상 꽃꽂이 신청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꽃꽂이 이쁘죠? 우리 교회는 감정도 다 메말랐는가 봐. 꽃 보면 안 아름다워요? 그래 알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쁘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강대상 꽃꽂이 하는 돈 선교하지. 그런 사람은요 선교헌금도 안 내더라고요. 강대상 꽃꽂이 하는 사람은 다 해요. 다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요. 어느 분은 꽃꽂이 하다가요, 그 교회요, 꽃꽂이 하지 말라고 한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대상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너무 장사는 안 걷지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가니까요. 신방가도 여러분 가정요 깨끗하더만요. 향기도 뿌려놓고 했더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꾸미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연말 되면은 교회에 우리는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화장실 청소인데요. 2층에는 우리 김동국 지사님께서 계속 화장 청소를 하시고 또 1층에 하시던 우리 김상계 지사님과 우리 송승혜 지사님 참 몇 년 동안 일 수고하셨는데 아마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에 시간을 못 내시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지사님? 네, 그래가지고 다른 계속 할 거예요? 아니죠, 못하신다. 예. 토요일 시간이 전혀 못 낸대요. 그래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화장실 청소만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계시면요 1층입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송승임 목사님, 김상임 목사님 그 추운 겨울에도 정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참 감사해요. 제일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고 혹시나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는 담당 구역 하기 힘드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목회 계획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그 한 가지 5주에 보면은 졸업 예배 다음에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 공동의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월 첫째 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재정을 다 마지막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월 첫째 줄로 공동의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교육부장님, 그리고 교육부 총무님, 청년회 부장님, 청년회 총무님, 그리고 우리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학생회 부장 총무님, 꼭 우리 1층에 우리 버니엘실에 모여주시면 고맙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장님, 교육부 총무님, 청년회 부장님, 청년회 총무님, 지도 전도사님, 학생회 부장님, 학생회 총무님, 그렇게 번일실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예. 뒤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로 앞에 있는 사람. 또 왜 뒤에 저렇게 많아요? 좀 앞으로도 뭐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가 봐요. 어떻게 좀 의자를 좀 줄일까요? 뒤에 그러고 있는데 앞에 좀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채우시면은 뒤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채우면 뒤에 비어가지고 사람이 다 앉을 건데 앞자리부터 좀 이렇게 우리 안내위원들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앞자리부터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가지 유언을 했어요. 그 3가지 유언대로 평생을 해서 합니다. 하나가 먼저인데 그 중에 하나 뭘까요? 네, 앞자리 맞아요. 너는 꼭 예배 드릴 때 앞자리 앉아서 예배 드리라.
앞자리예요.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겠어요.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앞자리예요. 여러분, 앞자리 예배 드리면 예배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앞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그 외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흠모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싸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66쪽입니다. 이거 빨리 하고 한 번만.